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5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5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5장에서도 유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 행동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예루살렘에 내리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들 사이에 거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로써 이방의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방 나라들 사이에 새로운 나라를 세운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방의 나라들 역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존재하시는지 조차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많이 그 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많이 누린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축복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나라들에 둘러싸여 그들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을 따르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또한 그 복을 아무 값없이 세상에 전하는 참된 축복의 도구로서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고 이방 나라들의 여러 전통과 규례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따르는 삶의 규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는 너무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방 나라들이 따르는 전통과 규범들은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오직 사람들을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귀로 들어보면 사람을 위해 만든 이 전통과 규범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훨씬 더 자신들에게 유익하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점점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특별히 택한 축복의 도구로서의 삶을 점점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참 중요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옛날 한 왕국에 세 딸을 둔 임금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이 어떤 딸에게 나라를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물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왕은 딸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모두를 부르고서는 각자에게 자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첫째 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비둘기가 좋은 곡식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둘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여름이 시원한 바람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셋째 딸이 대답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소금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임금은 막내딸의 대답을 듣고 대단히 실망합니다. 자신을 향한 사랑이 하찮은 소금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 말입니다. 임금은 크게 화를 내며 이 막내딸을 궁에서 쫓아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공주는 숲속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냥을 나온 이웃나라의 왕자를 마주칩니다. 왕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숲속을 헤매는 공주에게 사정을 물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다 말해주었습니다. 왕자는 공주를 자신의 나라로 데려가 함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공주의 아버지인 이웃나라의 임금을 초대합니다. 성대한 결혼식이 열린 후에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임금은 준비된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았는데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왕자를 불러 따져 물었습니다. 이 귀한 날,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서 어찌 이런 맛없는 음식을 대접하느냐고 말입니다. 왕자는 이웃나라 임금이 소금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잔치의 모든 음식에는 소금을 넣지 않았다고 대답합니다. 임금은 황당해하며 어찌 세상에 소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되묻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임금은 그 왕자 옆에 있던 신부가 자신이 쫓아낸 막내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가 왜 이런 음식을 준비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그때서야 막내딸이 말한 이 진심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아버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우리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금이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나름 남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았다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남들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을 먼저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신 축복의 도구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세상의 슬픔을 위로하고 세상의 깊은 어둠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참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고 그 은혜와 축복을 먼저 받은 그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명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부어주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거는 모든 곳마다 이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